나뭇잎 하나가 수면 위로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듯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하루 종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판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들의 표정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써 웃음 지으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집에 돌아와 홀로 남겨졌을 때 느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소중한 마음 등불을 잠시 타인의 손에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밖으로만 향해 있던 당신의 시선을 고요히 안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당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고통인 이유를 고진멸도라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괴로운 것은 바로 즉 무언가에 집착하고 쌓아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게 존재한다는 착각, 즉 아집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 보여야 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며 내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강렬한 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타인의 노예로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모양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저 모양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구름을 붙잡아 내 삶의 기둥으로 삼으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 그 사람의 가치관,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변덕스러운 평가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의 화살이라 부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자극입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럴까?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라며 밤새 고민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격입니다. 첫 번째 화살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사라진 곳에 자유가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기뻤다가도 작은 비난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들고 오게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너라. 단 물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너의 수행은 실패한 것이니라. 제자는 물을 쏟지 않으려 온 신경을 물그릇에 쏟았습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도,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이웃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구름도 보지 못한 채 오직 물그릇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돌아온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길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들은 너에게 무엇라 하더냐? 제자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을 쏟지 않으려 앞만 보고 걷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물그릇이라는 목표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을 때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소음은 너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너의 발걸음에 가 있을 때 세상은 너를 흔들 수 없느니라.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물그릇, 즉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길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스승님께서는 또한 빈 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와서 부딪히면 화가 나지 않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타인의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난을 받아낼 나라는 고집스러운 자아를 비워버린다면 비난의 화살은 허공을 갈라 바닥에 떨어질 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런 마음이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뿐 그것을 내 영혼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조의 힘을 기르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서 수치심이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요동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들의 것일 뿐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음을 자각하십시오. 둘째, 자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역시 불안과 집착에 시달리는 가련한 중생임을 이해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지옥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독을 내뿜는 것입니다. 그 독을 내가 굳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참으로 고단하겠구나라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난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해탈의 도구가 됩니다. 셋째, 지금 여기에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그릇을 들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일상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 걸을 때는 걷는 감각에, 일을 할 때는 그 과정 자체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타인의 평가라는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때 당신의 영혼은 단단해집니다. 삶의 주인은 결코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파도가 높으면 바닥도 깊은 법입니다. 시련과 비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나를 성장시키는 역행보살로 여기십시오.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은 사실 나의 아집을 깨뜨려주는 망치와 같습니다. 그 망치질을 견뎌낼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원석은 찬란한 불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속의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지의 튼튼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부러질지라도 당신에게는 언제든 비상할 수 있는 깨달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타인의 눈에 비친 가짜 나를 위해 그만 울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존귀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남의 마음을 살피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쉬어도 좋다.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가비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친 파도 밑에는 언제나 고요한 심해가 있듯이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 깊은 곳에도 결코 변치 않는 평화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한 문장을 전하며 마칩니다. 사자는 남이 던진 돌을 쫓지 않고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한다. 번뇌에 휘둘리지 말고 번뇌를 일으키는 그 마음의 뿌리를 보라. 당신의 앞날에 고요한 평온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보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일으켜 세우는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겨줄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